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또 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건 바로 옛날 습관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따르는 나의 옛 자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습관은 참 중요하지요.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좋은 습관은 나도 남도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더라도 좋지 않은 습관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 다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도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어떤 습관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함께 모여 그렇게 복음의 공동체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두세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 별 사람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굳이 모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반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그런 습관은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모이고 싶은데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또 계속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적 그리스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요. 이거 모여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막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므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교회 뭐 하러 가?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쓱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찾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좋은 습관은 그렇게 지속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이런 습관은 그냥 너무 쉽게 체질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부득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오지 못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교회 오는 것처럼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바른 자세로 교회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면 다 같이 일어나고 앉아서 하면 앉아서 그렇게 할 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마음, 그 자세가 슬그머니 다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생명을 걸고라도 모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자들의 영향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물론 말씀대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와서 모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지요. 너희들 교회에 모이면 죽인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다 보니까, 안 모이다 보니까, 참여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으로 습관이 되어지고,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격려하고 모여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령 충만하고 세임을 얻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확인하고 응답을 받고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떨 거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앞으로 내 인생은 행복해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말세에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 사상,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영적인 혼란스러운 시대를 만든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이 좋아지면 먹고 살기 좋은데 종교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는 저 수천 년부터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종교가 사라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영적으로도 좋아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 시대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대 가운데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의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신들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최대 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던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단도 역사하고 있는데 영적인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이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지만 말세 시대에는 오히려 점점 더 그 영적인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고 이상한 사상에 빠지고 이상한 교리, 이단 사상에 붙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오면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우위가 나에게 몰려오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하고 분하고 원망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약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정신적인 마음의 혼란함과 그리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신과 마음에도 그리고 삶에도 큰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육신적인 혼란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그리고 지진이 그리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똑같은 표현을 누가복음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염병을 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었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의사로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태가 빼놓았었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함께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막심한 그러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인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나?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적인 영향력을, 복음의 능력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혼란 시대가 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번 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뭔가 아주 대단하고 큰일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다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러한 걸 제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안 찾아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배할 때에 내 마음에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게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낙심한 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등을 그렇게 두드려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의심 많은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복된 것,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환난 때가 오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별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임마누엘을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좋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어떤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낙심할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또는 어떤 자녀에게 문제가 오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오면, 또 그런 일이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다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좋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인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요.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인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굳이 이 말로다가 굳이 우위로를 삼거나 여러분 핑계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방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고 임마누엘을 지속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이상한 이단의 역사, 무속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내 삶 속에서 어떤 증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순간 그냥 싸워버리고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그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지속하는 것, 임마누엘을 지속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세우셨느냐?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전에부터 마술을 행하여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한순간도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생활로 옛 모습으로 그냥 다시 다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을 지속하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 말씀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지속해야 되는데 그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우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춤을 안 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도 우리 몸에서 계속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팔다리는 그냥 아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는지 모르지만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 있는데 그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심장인 것이죠. 심장까지 멈추고 잠을 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시대에 뭐 교회를 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2장 42절 47절의 말씀은 모이기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를 심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야 사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안 와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지속하는 비밀을 얻어야 되고 지속하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도 TV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하나됨이 안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사람의 얼굴을 같이 보며 또 그들과 영적인 교통함 속에 있어질 때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그 응답을 이뤄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바로 권면과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제하고 권면하고 떡을 떼며 친교하는 것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권면하고 교제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저 사람들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서로 견면을 받고 또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을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지요. 19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저주로 가득한 우리들은 사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성막 안에 커튼이 치워져서 휘장이 치워져가지고 그 휘장이 사람의 손뼉만큼 정도의 굵기의 휘장이었습니다. 저런 커튼 같은 그러한 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향을 피워서 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에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찢어지게 되어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고, 그 성소의 의미와 함께 예배하며 격려하며 선행을 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그곳을 막아버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살 길을 주님이 피로 갚으시고 열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을 찢는 희생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최고로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실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21절의 말씀 오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람이 모여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문을 여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마지막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고 예배 드렸으니 나는 간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올 수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덧입혀져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통째가 되심으로 내가 승리할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니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도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제하여 버리시고 악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신 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또 왜 중요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을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여지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강단은 세상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믿음, 복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을 은혜와 응답이 교회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참된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 오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평안과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채찍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 주십니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고, 믿음, 소망, 사랑,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면 복음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나는 정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야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명도 바르게 삼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인하여서 그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점점 빼앗겨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 때문에 내가 일어서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마음과 뜻을 정말 하나님께로 정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 충만함을 살기 위해 내가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목숨과 내 삶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임마누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속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